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한정민 리더님 우리 엑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뤄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되게 황급하게 들어가시네요. 예, 우리 셀 이름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똑똑하게 잘 아는 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부터 10개의 셀이 이제 셀별 특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같이 나와서 또 얼굴도 익히고 이런 셀이 같은 셀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정민 리더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이제 리더로 선신을 했는데요. 리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셀이 더 크게 부흥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청바지도 입고 오고 특성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우리 엑셀에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월화수에서 이제 3일 동안의 연휴가 있었는데 뭐 늘 그렇듯이 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을 찾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고 가족들끼리 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뭐 오고 가고 저도 이제 중간에 좀 다녀오느라 길도 좀 많이 막히고 그랬지만 그래도 아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설에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늘 우리 옆에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합니다. 어릴 때는 그 인사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를 하면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5,000원, 10,000원 받다가 좀 크고 나서 뭐 5만 원 그리고 뭐 1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 추석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설은 되게 좋았습니다. 추석에는 뭐 이렇게 별로 얻는 게 없지만 설날 이렇게 할머니네 갔다 오거나 친척들 만나면 그래도 뭐 부모님한테 뺏기는 적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두둑하게 세뱃돈을 준비해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이제는 세뱃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세뱃돈을 줄 나이가 되고 이런 막 지출이 이제 생겨야 될 때가 되니까 설이 뭐 그렇게 썩 즐겁거나 또 설레지는 않습니다. 이 설은 이제 1월 1일은 양력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는 예전부터 이제 음력을 많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보면 생일도 음력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력 1월 1일이 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덕담도 나누고 올 한 해 뭐 잘 되라, 올 한 해 이제 뭐 좋은 일이 있어라라는 의미로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그 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복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뭐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많은 돈을 벌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청년들이니까 우리한테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들이겠습니까? 뭐 좋은 대학교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 보통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복을 받으라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꽤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데가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30살까지 목수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 성공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본다면 예수님만큼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설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들이 전혀 복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복이라면 차라리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가난함이 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과 복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가난한 건 복이 아니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라고도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저하고 8주 동안 이제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이야기하는 8가지의 복이 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복이 아니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과연 복일까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붙는 것들이 8가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라면 차라리 차버리고 이런 복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저하고 이 8가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산상수훈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 그중에 첫머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이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과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순간 마태복음 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이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도 전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이런 일도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오늘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처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람은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했던 거, 내가 처음 만났던 거, 내가 처음 말했던 거, 내가 처음 앞에 섰던 거. 저는 아직도 작년 7월 1일 날 여기 앞에 처음 섰던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을 만났던 여러분들의 그 매서운 눈과 여러분들의 그 차가운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의 가장 첫 시작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 공생의 첫 시작 가운데 설교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공생애를 하실 것이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설교들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을 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레위지파의 세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의 집안에 있는 유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나니 유대인들의 삶이 보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잘못 살고 있고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는 율법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과연 그들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들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에 매여 있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의 그래서 모든 주제는 다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의 외침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붙잡고 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그동안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던 율법을 깨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하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렇게 쭉 읽었는데 5장 6장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나눔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실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일단 팔복을 나눌 거니까 이 얘기 띄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다시 바꾸시는 장면들이 마태에 의해서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율법들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나면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깔아. 미친 겁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이다. 다 살인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면 다 간음한다. 여기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팔복입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별로 다른 생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 가지면 복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책 쓴 마태입니다. 레위지파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회당 출입도 못하는. 돈 많은 게 복이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복이고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복이고 많은 걸 누리는 게 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했었고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했었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아웅바둥하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내가 말해줄게. 이 8가지가 네 인생의 진짜 복이다라고 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팔복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 5장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야? 어떻게 가난함과 복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복과 가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복인데 그 복의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는 거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곳이고 받는 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닥 크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복이라고 여겨지는데 어차피 천국에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팔복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원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본문은 좀 원어를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뜻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프토코스인데 구걸한다,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푸뉴마를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푸뉴마의 또 다른 뜻인 성령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구걸할 정도로 간절히 원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하는 대상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타고 간절하게 뭐하듯이? 구걸하듯이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할 정도의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셨고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고아였습니다. 그 2분이 결혼하셨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칸방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아버지가 가방 공장 하다가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망하셔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뺏기고 외삼촌 그 외가에 있는 대구로 도망가서 1년 반 살다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쇄하셨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도저히 벌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 올라와서 이모네 집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2평짜리 단칸방에서.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5살 때 대구에 도망가가지고 그 1년 반 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도 빠삐꼬가 있었습니다. 제가 빠삐꼬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때 빠삐꼬가 그때 가격으로 50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빠삐꼬를 하나를 사서 엄마는 안 드시고 아빠랑 저랑 동생이 3등분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대단한 게 이 3등분 중에 꼭지가 하나가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제일 어린 제 동생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갈라서
여러분 이게 딱 가르면 가운데 거는 먹기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위 아래가 다 뚫렸잖아요. 잘못 딱 물면 밑으로 쑥 흘러 떨어집니다. 보통 그런 걸 아빠가 먹는데 그걸 절 주시고, 아빠는 먹기 편한 밑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50원짜리 쭈쭈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늘 집 앞에 앉아서 쭈쭈만 먹고 가는 애들 부러워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빠삐꼬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뭐 누가 하나 주기만을 기다리고 배가 고프고 그랬었습니다. 먹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좋다, 하나님 뭐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없으면 죽을 만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좀 나누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한 곳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기구였고 가장 신분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니고데모가 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더 잘 믿고 싶은데, 진짜 영생을 보장받고 싶은데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어쩌면 그거 걸리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다 뒤바뀌어지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못 따라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그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원하고 갈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 두 번 나옵니다. 7장에서는 뭘로 나오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려는 음모를 짜되 그 음모에 반대하는 것을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치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례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복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천국을 발로 차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침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긍정 아니면 강한 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갈급하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습관이고 여러분 삶에 마치 하나님의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풍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자 청년처럼 내 삶에 절대 놓지 못해야 되는 뭔가 하나를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떠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 돈만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거 딱 보시고 율법 다 지키고 십계명 다 지키는데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거 못 내려놓고 떠난 겁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을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죽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파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돈 있으면 평안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부자들, 정치인들, 권력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평안합니까? 재벌 총수들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과연 그들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은 지옥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절대 못하겠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본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살면서 제일 힘든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기쁜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기쁜 일만 내 삶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갖가지 일들이 있고 나는 이 마음 지키려고 해도 수없이 나를 공격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대학교도 합격이 제대로 안 되고 취업에 원서 줄지 넣는데 다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올해 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 가지도 못하고 내 통장의 잔고는 비어만 가고 어느 순간부터가 빚이 생기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못하고 막 인생에 여러 가지 막 풍파들이 와서 진짜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거 보면 감사 못합니다. 그거 놓치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놓치지 못하면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들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대학에 떨어져도 기쁜 것이고 취업이 안 돼도 기쁜 것이고 또 시험에 떨어져도 기쁘고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돼도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내 앞에 있는 것들,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갈급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갈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이 단어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질이나 낮아지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새벽에 이렇게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청년이 새벽기도를 나오면 되게 불안해집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루만 딱 나왔다가 그 다음날 안 나오면 어제 일찍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쯤에 서글프게 운다?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뭐지? 여러분 사람이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야 참 신기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 잘하고 나라가 가장 태평성대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그냥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남유다 이렇게 붙어있는 별거 뭐 존재감도 없는 쩌리 같은 나라였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처음 뭐 거의 다윗 왕조에 비견될 만큼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강하고 그리고 나라가 땅도 넓어지고 나라가 막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보십시오. 다윗 왕 승승장구했습니다. 전 다윗 왕 보면서 늘 부러운 성경 구절.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싸워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하던 그때 다윗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막 블레셋과 전쟁할 때, 목동일 때, 갈급할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찾았습니다. 무엇이라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풍요로워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고난이 없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유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새내기들 대학 입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 고난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고난 붙들고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말고 고난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지 말고 한숨 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그 고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그 가난함과 결핍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정말 내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아픔을 천국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역시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가난하게 주님 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나로 가득 찬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돼. 내가 잘났어. 내가 이거 다 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가난함에 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뭐 물질을 다 팔고 뭐 단칸방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살라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차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있는 것들 그거 버려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거 버려야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임원팀장들 리더들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 잠깐 말고는 카톡을 하질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제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거 보느라 제가 하나님이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심령을 막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갈급하다면 여러분 갈급한 건 뭡니까? 이거 얻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얻으려면 나머지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급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시면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눈물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의 끝에 가서의 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빠진 예배, 하나님 빠진 기도, 하나님 빠진 신앙생활이 결국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 하나님 붙잡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지식도, 내 삶도, 내 신분도, 내 모든 것도 다 뭐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다 똥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 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잡으면서 씨름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분만을 구하며 오직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오직 그분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 전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읍시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